최근에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 두 번 아주 가까운 시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가도 우리 죽음을 앞두고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염려가 되고 구원의 확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되고 또 두려움 속에 막 발작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그리고 비명도 지르고 우리 이제 선망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우리 신자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근자에 한 두 번 정도 드렸는데요.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꼭 나누고 싶은 그런 짧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막 저를 붙잡고 눈을 뜨고 답하고 대화는 못하지만 그 영혼이 그 귀가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배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권사님이신데 막 욕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예배 드릴 때는 차분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오면서 같이 예배 드리러 갔던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6개월은 끄떡없이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나오면서 일주일 내에 불러가셔도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2, 3일 뒤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최용석 권사님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세우는 소명학교 나무에 본인이 1호 기증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췌장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했던 분이신데 이제 위독하다 해서 갔었거든요. 가서 임종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드리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구나.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축도했는데 뭐 대답은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성대가 움직여요. 이 목젖이 있는 이 성대가 꿀꺽 꿀꺽 하면서 뭔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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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목젖하고 성대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왔는데 주님 품에 안 계셨다고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전에 우리 힐다 할머니도 제가 스코틀랜드 방문해서 예배하고 축도했는데 그날 제가 방문한 그 기간 동안 소천하셨고 우리 이종숙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호스피스가 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때 제가 전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날 전화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임종 예배 부탁하면은 좀 조심히 가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제가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그 말씀으로 확신을 딱 주는 것이 그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성도님들이 딱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천국 갈 준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갈 준비가 딱 되어지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 보고 천군천사 딱 보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최용석 권사님 또 췌장암으로 눈이 아무 힘이 없고 그 노랗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눈을 거의 잘 못 뜨기도 하시고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축도 딱 건넸는데요 어린 아이와 같이 맑은 눈을 크게 쫙 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있었죠. 뭘 봤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죽음의 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주님께로 갈 그때가 되면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예배에 화답하시고 그리고 주님 그날 불러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죽음을 앞두고 나로 하여금 신자로서 확신을 갖고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66권이 다 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은 특별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신비와 놀라운 구원의 이 은총이 십자가에 어떻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말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관점이 바뀌어져서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이 말씀이 비추어 주는 그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임종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누구에게는 좀 더 연기되어져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나를 붙들게 하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만 적어 놓았습니다. 옆에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또 동일한 메시지인데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제일 먼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을 고난을 받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말하지 않아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영광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영광을 의미하는데,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모세가 노래 불렀던 모세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소개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할 때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왜 영화로우신가, 왜 영광스러우신가? 애굽의 군대와 바로와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기신 하나님을 영화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전사, 싸우는 용사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대적자인 애굽과 애굽의 군대와 바로와 싸웠죠. 여기서 이기신 여호와를 용사다,
전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기신 하나님을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6절도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형 이상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도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승리하신 예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벨론 이 서사시 중에 하나인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서사시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신이 이긴 신의 신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에는 마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마둑이 다른 신하고 싸워서 이길 때 두 나라와의 전쟁은 두 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어 하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마둑이 이기면 어김없이 마둑의 신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이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 종교적인 건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어느 신이 이겼느냐, 그 승리의 상징으로도 성전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러므로 누가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용사고 여호와는 이겼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 이기신 신은 반드시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17절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므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이기신,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에게 돌리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왜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가? 왜 십자가를 요한은 영광이라고 하는가? 이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인가? 요한복음은 1장 5절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은 총으로 쏘아도 위협을 받지 않아요. 어둠은 주먹질을 해도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출 때 가장 본질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아무리 활동해도 이 사탄의 세력 어둠은 본질적인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사탄이, 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본질적 위협을 느꼈느냐? 빛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존재가 떨리는 위협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우리 예수님께 돌려지고, 그 다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는 성전이 되심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둠과의 전쟁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성전이시고 성전을 치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볼 텐데요,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갈 때에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거릴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보되어졌는지를 이 요한이 가르쳐주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저는 마지막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십자가를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이나 요한복음 7장 30절이나 요한복음 8장 20절, 나중에 우리 유튜브로 여러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때가 오셨대요.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6일 남았어요. 6일 뒤에는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드디어 때가 왔다는데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거든요. 그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고난받을 때가 왔도다. 이래 공간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고난받을 때가 왔다 이래야 되는데요, 고난 대신에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도 쓰지 않아요. 대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승리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가 하셨던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우리 17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했을 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12장 24절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뒷면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그 앞에 24절 앞에가 23절이죠. 23절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죽어서 얻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래요.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났는데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실 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 아하,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오늘 저는 예배 잘 드렸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이 십자가의 영광에, 찬란한 영광에 좋은 의미에서 눈이 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영광의 빛에 비춤을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요, 오늘 이 영광의 빛에 한번 비춤을 받으면 찬양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놓은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31절에 얘기했는데 원문에는 이제가 2번 나옵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을 2번이나 강조해요.
이제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지금이 언제냐? 32절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는 그때, 지금 이때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때라고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리는 것은 어떻게 들리느냐? 이렇게 들려요. 제수가 십자가를 가로목을 지고 갑니다. 세로목은 사형 장소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가로목을 지고 갔던 사형수가 사형 장소에 도착하면 세로목에 합쳐집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목을 합치고 난 다음에 사형수의 양손과 양발을 30cm 가량 되는 대못으로 박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눕혀져 있는 이 사형수를 어떻게 하느냐? 줄을 묶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지금 요한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서 들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내가 들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들림은 뭐까지 보고 있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들림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때 높이 들리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들림을 또 한 번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들리면 여기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2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때, 지금 이때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세상 임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나는가? 그리고 그 쫓겨남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우리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높이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어디서 어디로 쫓겨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장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용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용이 누구인지 우리 12장 9절, 8절 다음에 9절이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라는 것이죠. 큰 용이 누군지 봤더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싸운 그 용은 마귀고 옛뱀이고 사탄이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고 사탄이고 용인데 하늘에서 큰 전쟁을 통하여서 내쫓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이 하늘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사탄이 하늘에 머물렀던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우리 설교 노트 위에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 보좌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늘에 사탄이 마음껏 들락날락거리죠. 우리 요한복음 욥기 2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 앞에 천사만 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여호와 앞에 자유자재로 들락날락거렸어요. 우리 욥기에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했던 행동, 이건 나쁜 짓이니까 제가 짓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사탄이 했던 짓이 있습니다.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방하고 욥을 비난하는 일을 사탄이 계속했어요. 욥기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 마귀가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는데 스가랴 3장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장면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좌우쪽에 한편에 사탄이 서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탄이 뭐 하느냐? 정죄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구약 성경의 사탄이 하나님 계시는 천상 보좌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사탄이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짓이 무슨 짓이었습니까?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도 없게 된 사건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8절, 미가엘과 싸우고 있죠. 그 용이 싸웠는데 어떻게 되나? 12장 8절 읽어봅시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지만 졌습니다. 진 결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욥기에서 스가랴서에서 그 하늘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비방했던 사탄이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은 두 번 읽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의미가 뭔가? 하늘에서 쫓겨난 의미가 뭔가? 우리 12장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소당하거나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12장 10절을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목사님, 지금 이 전쟁은 미가엘이 싸운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싸웠다고 12장 7절에 얘기했잖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딱딱한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독론 가운데 가장 풍성한 기독론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 때 기독론은 말씀 기독론이에요. 로고스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느니라. 이때 기독론, 이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원래 우리 예수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론,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목자.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 오병이어 사건 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살겠고,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 생명의 떡 기독론. 이런 기독론이 사도 요한에게는 풍성해요.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 이 기독론을 뭐라고 하느냐? 천사장 기독론.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말씀으로 선한 목자로 생명의 떡으로 천사장 미가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12장 10절을 보면 알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사탄이 패배했으면 이 승리가 미가엘이 싸워서 이긴 승리라면 이 찬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천사장 미가엘에게 돌려야 돼요. 그런데 12장 10절에 이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미가엘에게, 천사에게 1도 돌리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려요.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이 찬양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이 찬양을 온전히 돌리고 있어요. 천사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낼 것인데, 그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장면을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계시록에 설명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 정말 사탄은 다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가? 만약에 사탄이 하늘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를 정죄하면 요한계시록 12장 8절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을 내보내면서 귀신 쫓는 권세를 줬어요. 그때 70명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돌아왔어요. 귀신 쫓고 돌아온 70명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구절 연달아서 한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 사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내서 귀신 쫓고 돌아왔을 때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는 영역만큼 사탄이 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귀신 딱 한 번만 쫓았습니까? 여러 번 쫓았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쫓았고, 거라사 지역에서 쫓았고, 병자들을 안수하다가 어떤 질병은 귀신들이 들려가지고요, 귀신이 같이 나가기도 했어요. 귀신 쫓는 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후입니까? 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사탄이,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영역만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탄은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릴 때까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에게 걸림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사탄이 공중 권세 잡았네요. 제가 헬라어를 의도적으로 넣어놨어요. 이 아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 계시록 12장 8절에 사탄은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하늘 아래의 영역이 어디냐? 공중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를 마지막으로 딱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공중 권세만 잡은 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네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8절이 거짓말한 거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다 거짓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은 에프라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사 형용사 구분하시죠? 서울, 부산, 대구 이 명사예요. 고유명사. 이 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형용사죠. 오늘 여기 이 하늘은 원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천상적인 영역에 있는 그러한 악의 영들, 하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았다고 했죠. 이런 천상적인 영역에 있는 그 형용사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고유 명사처럼 마치 명사처럼 하늘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찾아봤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명사 하늘이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나와요. 만약에 정말 악의 영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여기에 명사를 써야만 맞아요. 왜냐, 그 명사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형용사를 썼어요. 이 말은 계시록 7장, 계시록 12장 8절 말씀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사탄은 쫓겨나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이 아닌 이 공중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바라가는 이 영역이거든요. 이 마지막 영역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셔서 전부 다 잔당 세력들을 끝장내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 한 번이라도 올라간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정죄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마저도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가정하는 겁니다. 정말 힘 있는 악한 검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잘못한 걸 모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평생 우리를 그 실력으로 고소한다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 가서 누가 편안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고소당해서 법정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막 김앤장 같이 엄청난 변호사들 데리고 있는 그런 급의 검사들을 줄줄이 데리고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눈만 뜨면 정죄해. 그런데 법정에 떳떳이 들어와 있어. 정죄권을 박탈해도 법정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슨 일을 벌였다고요? 그 악한 검사의 법복을 벗겼어요.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박살 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권마저도 너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 평생 십자가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실을 관통한 거예요. 꿰뚫어 본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전부 다 리스트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정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골로새서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전문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이 법조문을 가지고 고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소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무력화했는데 어떻게 무력화시켰느냐?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무엇으로 이겨요? 총칼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계시록 12장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공간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신다고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모진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대신 죽듯이 그런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줬다면 마태, 마가가 보여주지 않는 그 이면에 이 원수의 세력들,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정죄권을 다 박살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늘 천상법정에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십자가에서 그 세력들을 이기시고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 십자가를 깨뜨려 보고 골로새서 2장에, 로마서 8장에 이것을 깨뜨려 본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다.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고 티베리우스 황제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임금,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노릇 하고 있던 이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고난, 대속의 죽음, 희생, 모진 고난 받으신 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영광,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함께 공유하게 해주시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로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나는 확신하며, 나는 담대하며, 나는 감사하며,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이 다 닿을 때에도, 내보내실 때에도 이 십자가의 영광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거짓 정죄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십자가의 이 승리와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의심하거나 십자가의 영광이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구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우리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뻐하고 그대로 이 승리 안에 동참하고 이 놀라운 구원, 우리 주님 이루신 구원,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에게도 악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인데, 이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이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한 1-2분 정도 우리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목사가 한 말,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잊으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경 바짝 써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요한복음이 고난이라 하잖아요. 높이 들립니다. 영광이다. 영화로운 사건이다. 엄청난 우주적 전쟁에서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우리를 참수할 수 없도록, 다시는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늘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승리를 이루으셨어요. 이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도 정죄감 없이, 마지막 때에도 나는 비난과 정죄 속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내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 이 십자가의 영광 나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영광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영광, 앞으로 십자가 노래할 때마다 이 영광의 비침을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1-2분 동안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세상의 임금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도록, 다시는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참수할 수 없도록 그 십자가에 새기신 승리, 십자가에 새기신 승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사도 요한이 영광이라고 했는지 우리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사탄이 다시는 정죄할 수 없도록 그 정죄권을 박탈하시고 다시는 하늘에 올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모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고난과 자격을 다 깨뜨리신 그 승리하신 십자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요한처럼 바울처럼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노래하고 십자가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자, 예배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젠간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쉽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도 정죄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 결코 정죄가 없다는 이 말씀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며 주님 품에 안겨질 수 있는 신자들 되도록 오늘 호흡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이 시간에 이 십자가의 승리, 이 십자가의 구원 우리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며 다시는 참소치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조명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광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